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 오늘 계시록 12장 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제목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시록 12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12장 전반부에서는 여자를 낳은 아들, 그래서 메시아, 초림 메시아 오기 전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공격을 당하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사내아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용이 본격적으로 그 여자를 박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옮기는 게 6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그 자신이 하늘에서 참소하는 자로 있었던 구약의 지위를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완전히 박탈당하고 미가엘에게 패해서 용이 땅으로 내쫓기는 장면이 그 다음에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데 12절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 용은 하늘에서 내쫓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분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가는데 그 땅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그 사탄이 용이 분노하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화가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용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막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박해하기 위해서 분노를 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들은 13장에서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마귀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박해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를 뿜어내는 것은 하늘에서 자기가 참소자로서 있었던 지위를 완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격 대상은 이제 그리스도 남자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여자,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 교회가 그 남자,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분노를 발해야 됐던 것들을 하늘에서 내쫓긴 용은 이제 이 땅의 여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인 교회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마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는 거고 용과 그의 대리인들은 여자를 총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았듯이 이 땅에서 반드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장에 등장하는 용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모티브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왕을 위시해서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이런 모습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바로를 용,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고
쫓고 죽이려고 박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끝까지 추격했던 바로 왕이 구약의 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고, 오늘 이 용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박해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어구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어구에 보면 세 개의 관사가 따라 붙어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그래서 그 큰 그 독수리의 그 두 날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냥 단순하게 독수리를 갑자기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독수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독수리가 너희들을 피신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피신시키는, 그런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뭔가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큰 그 두 날개 가진 그 독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명기에도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등장을 하는 그 독수리의 날개를 의미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독수리가 너희들을 날개로 업어서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나에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인도하신 것을 독수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바로 너희들이 그 출애굽 때 있었던 그 독수리의 날개,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너희들을 출애굽 정도가 아니죠. 이젠 출세상이죠. 완전히 이제 이 땅,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이 세상 나라에서 너희들을 업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올 그 독수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배경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에서도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는 역시 지난번 설명드렸던 토포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서도 안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안고 나와서 어디로 끌고 갔냐면 광야로 끌고 갔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토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도 또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래서 이러한 독수리라고 하는 이미지는 출애굽 배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바로 그 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구약 성경의 기록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분을 내고 크게 노해서 땅으로 내려갔지만 이 땅에서 용이 어떠한 권세로 행하든지 바로가 손끝 하나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 업음같이 업어서 너희를 토포스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미지는 다윗이 또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요. 다윗은 자기를 박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시편에서 곧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날개, 하나님이 날개로 보호한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이미지들을 품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또한 여자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다윗이 필요했었던 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시편 55편 6절에서 8절 보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좀 아이러니한 것은 날개를 가지고 좋은 초원으로 간다고 하지 않고 날개를 달았으면 내가 광야로 간대요. 광야는 사실은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막 위험을 당하는 그곳에 있었던 이 다윗이 내가 날개만 있었다면 비둘기같이 날아서 광야로 갔을 건데, 그러면서 그 광야를 뭐라고 하냐면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 시편 55편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간교한 사람이 기름보다 더 유하지만 뽑힌 칼과 같은 말로 자기 자신을 찌르고 압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고 싶고 거기서 벗어나서 피난처로 피하고 싶다라는 이런 배경에서 좀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말을 가지고 나를 압제하는 자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 피난처로 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 계시록 1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박해의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이 독수리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에서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바벨론을 예언한 그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이사야 40장 3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광야를 거쳐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다라는 걸로 이사야 40장이 끝맺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라고 여기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성경인 70연역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약간 설명을 더 보충하고 있는데 줄인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그들이 걷고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대체를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했었던 것들은 힘인데 그 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줄인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광야를 유리하는 동안 그 출애굽하고 출바벨론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거기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무능해도 아무리 능력이 없는 자도 곤비치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데 그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시는데 교회 또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에 한때, 두때, 반때, 교회 시대, 이 광야 교회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주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줄이지 않도록 먹이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구약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줄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줄이지 않도록 주신 음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그 광야에서 40년이 지나도록 곤비치 않고 힘을 잃지 않고 다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어떠한 해도 가하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셨거든요. 그들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물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죽었냐?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그들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신 게 광야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줄이지 않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 공급해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도 이 땅 광야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내하면 상으로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자들이 광야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줄이지 않도록 주셨던 그 만나의 실체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셨던 그 만나,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고 곤비치 않고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양식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들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임재 자체가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구약의 만나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교회를 광야로 독수리 날개 치면서 업어서 인도하여 내고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는 모습은 교회 안에 약속하셨던 교회에게 힘을 주고 교회가 승리하도록 만드는 만나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우리가 뭘 공급받는 거라고? 우리를 양육한다고 했는데 뭘로 양육을 한다고요? 만나로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믿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만나를 힘삼아 살아야 된다고요. 광야에서. 근데 우리는 계속 만나를 힘삼아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힘삼아서 살지 않고 이 땅 세상의 것을 힘삼아서 살거든요. 그 사람을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만나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게 구약의 광야 시험이었잖아요.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를 이 땅에서 한때, 두때, 반때 교회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만나를 힘삼아 사는 자로 세워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만나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만나로 못 살아요. 쌀밥을 먹어야지. 이 땅에서는 뭔가 그런 추상적인 것 같은 무슨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떡 먹여주냐? 실제로 육신적으로 보면 떡 안 먹여줄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사실은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어떤 대우를 해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진짜 막 함께하는 증거들이 막 육신적으로 나타나서 막 세상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면은요 저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립니다. 이런 기도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막 어려움 당하고 막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이러면요 저 욕먹는 건 괜찮은데 너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래? 하나님 욕먹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논리들을 막 펼쳐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렇게 하신다고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고 난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래, 난 믿음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로 그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믿음 좋은 사람에게 영광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안 뺏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모든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 질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를 잘해가지고 무슨 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이군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조차도 깊이 들여다보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이고 율법이고 이걸로는 뭔가 내가 그럴듯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들이내밀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거든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11조 똑바로 하고 금식을 2번씩 하고 구제하고 이러면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하는 사람은 안 받아주시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가슴이 찢어졌었던 그 사람이 의롭다 하고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왜? 그게 피조물의 위치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하나님께 의존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나 요거면 잘했죠 그거 가지고 영광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찬송을 온전히 돌릴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양육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군요. 요거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요. 근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뭔가 이 땅에 힘되는 것을 가지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육신적인 고난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탄은 그런 것들을 더 잘 응답을 줘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힘줬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 이 세상 광야에서 하나님 어떤 자로 양육하기를 원하면 그 만나에만 의지해서 사는 자로. 근데 그 만나를 하찮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육신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 똑같은 거 계속 먹어보세요. 그렇죠? 이전에 저희 어머님은 들통에다가 뼈다귀를 갖다가 잔뜩 놔두고 고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3일이고 4일이고 5일 어머니는 계속 교회 일을 하러 가시고 우리는 계속 그거를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한 3분의 1 남으면 또 물 부어 놓으시고 또 물 부어 놓으시고 계속 그거를 워낙 그렇게 했고 뭔가 한 음식을 해도 커다란 통에다가 이 대량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거를 10일이고 30일이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안 바꿔 먹어요. 똑같은 메뉴만 계속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계속 만나면 저희가 처음에는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무슨 꿀과자 같기도 해서 아 맛있다 만난다 만나 뭐 맞나 맛있게 먹다가 이거 하루 이틀 먹으니까 하찮게 여겼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오이와 마늘과 부추와 생선과 고기를 원 없이 먹었었는데 요거 하면서 그거 먹고 싶다고 만나를 하찮다고 울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거 힘삼아 살라고 준 그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긴다고요. 그리고 뭘 더 의지해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눈에, 내 입에, 내 육신에 즐거운 것들, 그거 힘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버리고,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다 죽여버리고 60만 명 세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 옛자를 이 땅에서 다 죽여버리시고 만나를 먹는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만나로만 힘을 얻어내는 오직 그 하늘의 만나 그리스도로만 힘을 얻는 자로 절대적인 의존자로 만들어내서 양육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이러면 교회나 막 이런데 아무 부담 안 주고 내가 그냥 메시지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안 돼요. 안 되게 하세요. 오히려 계속 꼬라박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만나로 사는 거야 너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그의 백성 사이에 지속적으로 임재하시는 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자양분이고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광야의 박해와 고난 중에서 확신과 힘을 얻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요. 뭐 만나 주셨지만 정말 중요하게 주신 것 두 가지는 토라를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막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12장의 이 세상에서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냐면, 보호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임재, 그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유대교의 해석 전통에 따르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두 날개로 업고 날아가는 보호하는 그 독수리,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 10절에 12절의 독수리의 비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토라를 주셔서 그들의 곁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 어분같이 그 용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그 토라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막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럼 뭐로부터 성막과 토라는 그들을 보호하냐?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만드는 장치인 거예요. 따라서 계시록 1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서 자기 곳 토포스로 인도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말씀과 임재의 장막이 거하는 광야에 보호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미드라시 라바 출애굽기 20장 6절, 여기서는 큰 뱀인 바로가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왔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한 마리 새처럼 그 앞에서 도망해서 다른 곳에 정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용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세대 반의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성전 토포스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위협이 보호되고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게 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은 뱀이 홍수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입으로 물을 토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물을 토해서 여자를 공격하는 목적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물은 유대 역사적으로 좀 관계가 있는데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서기 68년에 로마 병사가 유대인들을 쫓아서 추격하는데, 그때 요단강이 넘쳐서 유대인들이 그 물 때문에 로마 병사들을 피하지 못하고 대량 살육을 당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물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입에서 나오는 이 물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무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적인 무기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입에 있는 날선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의 일꾼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기운, 입에서 나오는 무엇인가로 다 불살라버리고 잘라내고 죽여버리죠. 심판을 하죠. 말씀입니다. 말씀. 죄인들을 심판할 때에도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씀으로, 불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용도, 그리고 마귀와 그의 부하들도 입에서 무기를 내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데, 그것은 오늘 여기서는 물을 토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냐? 물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일 때 사용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 옛날에 이 물을 그냥 단순하게 무슨 이 세상 문화다, 그래서 무슨 CCM에 무슨 사탄 음악이 들어왔다, 막 이런 것들 책 읽어보면 이제 이 용이
강같이 물을 토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세상 문화다. 그래서 음악 문화, 무슨 타락 문화, 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온 교회를 떠내려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맞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 포함, 또 박해와 핍박과 잡아 죽이는 것 포함.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와서 죽이는 이 무기는 계시록 곳곳에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용은 자기의 입에서 말씀을 내뱉는데 그 말씀으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압살시키고 제거해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물은 구약에서 원수에게 박해당하는 모습 속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 뒤를 쫓아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벨리알의 창수가 나를 엄습한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용이 쏟아대는 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물리적으로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가듯이 죽이기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표현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박해가 거짓 속임의 말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물이 넘친다는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쿰난 공동체 안에서도 속임을 통해서 박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개념이 그 물이 잡아 죽이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있었던 것들이 속임수를 통해서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을 통한 박해란 말이에요. 다메섹 문서에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설교로서 이스라엘에게 거짓의 물이 넘치게 하고 그들을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거짓의 물. 이것은 용의 압제의 본질적인 요소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속임수의 형식을 통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용의 입에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홍수의 비유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속임과 거짓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교회를 멸하려는 모습인 겁니다. 뱀이 말로 처음 여자를 속였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가장 처음에 말로 속였듯이 마지막 날의 여자, 교회에게도 또한 말의 홍수로, 거짓 속임수로, 거짓 진리로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들인 거짓 교사들, 귀신들은 교회를 속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거짓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잠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전에 다윗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간교한 사람의 말을 통한 압제에서 나를 피난처로 피하는 날개, 그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맥을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의 물로부터 여자를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12장 16절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동풍을 불어서, 동풍은 뭐라고 그랬죠? 루아흐 브케뎀. 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으로 하면 동쪽이지만 시간적으로 한다면 고대의, 태고의, 그 이야기를 했죠. 태고의 바람. 바람은 루아흐, 성령이라고 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태고의, 옛적의 그 바람, 성령, 옛적의 그 역사하셨던, 창조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성령으로 그 홍해 물을 제하시고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했지만 그들은 전부 다 수장됐거든요. 근데 그 수장된 것을 뭐라고 찬양하냐면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땅이 삼키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교회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던 구약의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도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똑같이
땅이 그 물을 다 삼켜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는 이스라엘의 안전의 장애물로 구약에서는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제거돼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 예비하신 곳, 토포스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통치한 그 용의 머리를 부숨으로써 다시 이스라엘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예비하신 광야의 토포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아무리 비진리로 한다 하더라도 그 비진리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미혹돼서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잠깐 미혹돼서 넘어갔다면 반드시 그것은 돌아옵니다. 더 좋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또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자아를 발견하고 죽이고 돌아오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뺏긴다. 교인들을 뺏겼지 성도들을 뺏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아웃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에 끌려갈 사람이라면 원래부터 성도가 아닌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과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만나를 안 주기 때문에 다른 것에 계속 의존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여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땅이 물을 삼켜가지고 여자를 못 죽였잖아요. 그때 이제 여자에게 공격한 게 실패하니까 분노하여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니,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사람이 여자 아니에요? 근데 마치 여자와 지금 이 남은 자손, 이 자들이 다른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여자까지 공격은 끝났고 이제 그 여자의 자손들을 다시 공격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12장 17절에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바로 교회인데 여자에게 분노하던 용이 여자에게서 돌이켜서 교회와 또 싸우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6절과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맞지만 어디의 관점에서 교회를 설명한 거냐면 하늘 천상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설명한 거예요. 여자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천상의 교회로 설명을 한 거라면 지금 돌이켜서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동일한 이야기인데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땅의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 17절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해서 요약하는 것으로 보면 좋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뒤에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요한이 풀어낸단 말이에요. 용은 어떻게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언약 공동체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 중에 가장 빈번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기복주의, 복받게 만드는 거, 혹은 신비주의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사실 수준 낮은 거예요. 막 복받아라 하고 막 부자 되게 한다고 하나님 축복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실은 너무 수준이 낮은 거라고요. 그리고 막 이상한 무속 종교 비슷하게 계속해서 예언하고 뭘 맞추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끔 막 인도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무당 찾아가는 거랑 결국에는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죠.
과연 우리가 왜 미래를 알아야 됩니까? 왜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 왜 미래 알려고 그러죠? 미래를 알면 미리 대비하고 내가 이 땅의 것을 잘 챙겨가지고 좀 손해 안 보고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맞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미래를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미래를 잘 알면 그냥 주식을 하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무당들이 경제 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래를 잘 맞추는데. 전부 찾아가는 이유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언하고 막 신비주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뭘 채워주는지를 보면 이게 용이 내뿜는 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의존하고 나 자신을 피조물의 자리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어내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채워보려고 하기 위한 걸로 찾아가고 그걸 또 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비주의나 그리고 어떤 이런 그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들 이런 것들은 용이 내뿜는 그런 거짓 속임수 중에 제가 봤을 때 아주 이 수준 낮은 그런 차원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 낮은 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만 넘쳐나죠, 사실은.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총공격하는 게 사탄인데, 이 두 가지로만 속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더 고차원적인 속임수는, 물리적인 박해,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더 고차원적인 속임수는, 교묘하게 우리를 종교인,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 중에 단 한 명도 나는 율법주의자야 이런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든 행태들을 보면 거의 한 이 3분의 2 이상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이런 육신주의로, 세상주의로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로 전부 다 끌고 가고 있고, 나머지 좀 약간 건전하고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데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지, 이쪽으로 다 나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하는데 되게 교묘합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끝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자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 영광 받는다고? 갚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는 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거라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사단이 속여놨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그럴싸해요. 그래서 좀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기가 쉬워요. 바르게 안 믿고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에 전자에 대다수가 속는 거의 속임수에 속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그게 교회 안에서 속이고 있는 용의 물이란 말이에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밖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밖에야 뭐 다 불신자들인데 예수 믿지도 않는, 뭘 속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속일 필요도 없죠. 속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교회 안에서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썼잖아요. 이 삼촌 노련한 이 오래된 마귀가, 귀신이 자기의 어린 조카에게 어떻게 크리스천들을 속이고 크리스천들을 그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거냐라는 걸 속이는 건데, 이 조카는 아직 세상을 덜 알아서 그저 무조건 박해하고 잡아 죽이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그거 다 해봤다. 근데 계속 박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목숨 내놓고 순교하고 완전히 신앙이 깨끗해진다.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그들을 느슨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오히려 그들을 이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계속 꼬셔서 그리스도가 더 필요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박해를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스도를 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너무 좋은 것들을 줘놓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의존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마귀는 교회에게 분노해서 맹공격을 쏟는데 훨씬 더 공격하는 그 내용은 박해가 아니고 물질을 주든지 지금 대다수의 기복주의 신앙처럼 아니면 더 고차원적으로는 네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피조물, 먼지, 티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떳떳하고 그럴싸한 사람이 돼봐.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 그럴싸한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노력해야죠.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다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그거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삶을 잘 살았는데 겸손으로 아니 이게 아니고 진짜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는 증거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에서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영광 받으신 거는 이런 걸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 이것조차도 심지어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것까지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거는 율법주의에서 끝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하게 돼 있고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게 돼 있고 그리고 경멸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가치가 다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한다. 요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이해를 하셨습니까?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믿는 너희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여기 보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는데 디아 뒤에 목적격이 오면 무엇 때문에 because of 무엇 때문에 그런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맞습니다.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데 하지만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for the sake of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로도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핍박한다. 저는 이 의미로 해석을 해야 21절을 해석해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할 거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죠?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러면서 죽인다고. 그 세상 사람 누구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도 왜 그래요?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좀 전에 15장 21절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 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용들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 들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듯이 마지막에 영적인 전쟁,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핍박은 물론 불신자들을 통해서 오는 것들도 있지만 더한 기독교인의 실제적인 고난은 어디서 오냐면 박해는 교회 안에서 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거짓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싸움 난다고, 교회 안에서. 진리 가지고 싸우면 싸움이 난다니까요. 그거 보지 못해. 불신자는 아예 관심이 없고요. 신자는 관심이 있는데 이게 진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들으면 율법주의자라든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이 우리 메시지 듣잖아요. 공격합니다. 부딪혀요. 싸워요. 막 논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주기를 원하지 왜 하나님이 그런 나쁜 자로 만드냐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핍박자들, 용의 수하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박해한단 말이에요. 용이 교회를 공격하고 물로 떠내려가게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박해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핍박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공격은 성경 든 자들을 통해서 늘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았을 때 그 목사들을 제명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밖에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니까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잘났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그게 99% 대다수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야지만 그러한 거짓 진리에 속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나는 죽어서 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만 나를 살려줘야 하나님만 나의 생명이고 나의 힘됩니다 라는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고요. 다른 것을 안 붙잡고. 그 만나야말로 광야에서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만나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 생명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어야 사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먹고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는 것밖에 없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낮은 자로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